창세기 3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요셉은 그 지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아멘.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설교는 이전에 제가 했던 설교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하려고 하는 이유는 요즘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눈에 보여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다시 전하게 되었고, 이미 말씀을 들은 분들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처음 듣는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힘과 용기와 은혜를 받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등산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산에 오르는 것 자체는 그래도 재미있어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등산을 하려고 하면 자연과 더불어 꽤 오랜 시간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게 참 좋아요. 그리고 비록 힘이 들지만 뭔가 목표를 가지고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 자체도 또 나름의 어떤 의미가 있어서 등산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산에 오르자 그러면 즐거운 마음으로 오르곤 합니다. 근데 등산의 가장 큰 기쁨은 언제 누리죠? 내려올 때입니까? 반대인 것 같은데 저는 정상에 올랐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힘들게 올라갔지만 정상을 밟으면 야, 정상을 밟았다는 성취감이 막 밀려오잖아요. 또 하나, 밑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던 탁 트인 전망, 새로운 세상이 확 눈에 들어올 때 그 희열이 또 만만치가 않거든요. 등산을 해보신 분들은 그 기쁨을 다 아시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힘든 순간이 언제냐면 내려올 때예요. 내려올 때는 특별한 목표가 없잖아요. 올라가면서 힘 다 뺐어요. 내려올 때는 너덜너덜 안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겨우겨우 내려오는 그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내려올 때가 별로 저는 달갑지 않는 경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올라가는 인생은 다들 좋아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막 풀리고 승진하고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은 누구나 좋아하죠. 그러나 내리막길 인생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점점 일이 꼬여요. 더 엉망이 돼버려요. 더 힘들어져요. 이런 내리막 인생을 좋아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냉철하게 보면요, 올라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보다는 제 눈에는 내리막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다들 더 좋은 곳을 향해서 더 나은 삶을 향해서 승진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 바로 내리막길 인생을 시작한 한 사람입니다. 1절을 봅시다. 다시 읽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는 의미는 단순하게 끌려간 게 아니죠. 이집트로 끌려갔다는 의미는 이 사람의 인생이 지금부터 내리막 인생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요셉이 이전에는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볼까요? 3절 봅시다. 37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마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이스마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다 그랬죠.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죠. 야곱이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어요. 쉽게 말하면 늦둥이에요. 어느 집안이나 늦둥이는 어때요? 부모에게 더 예쁨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늦게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요셉을 더 총애했어요. 아니 편애했어요. 지나칠 정도로. 그 요셉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었냐면 특별히 요셉이 입은 옷에 드러납니다. 자, 야곱이 요셉에게 어떤 옷을 지어 주었어요?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어요. 쉽게 말하면 다른 아들들에게는 입히지 않은 화려한 옷을 요셉에게만 입힌 거예요.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채색의 옷이에요. 그냥 흰색. 대부분의 서민들은 흰색 옷을 입는데 귀족이나 부자나 왕족 같은 사람들만 화려한 옷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그 화려한 옷을 요즘식으로 말하면 명품 옷을 요셉에게만 입힌 거예요. 그만큼 이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했고 지나치게 편애했어요. 요셉도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특별히 사랑한다는 것을 느꼈겠죠. 나는 특별한 존재구나, 특별히 이쁨을 받구나 느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총애를 받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어떤 대가? 네, 시기 질투. 많이 사랑받아 본 분들은 아시네요. 다른 분들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내가 특별한 어떤 총애를 받으면 직장에서든 집에서든 어디서든 특별한 총애를 받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적이 많아집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총애를 받으니까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을까요? 미워했어요. 4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꼴보기 싫은 거예요. 얄미운 거예요. 그런데 형들의 그 미움에 불을 지핀 사건이 또 하나 발생합니다. 바로 요셉의 꿈 때문이었어요. 37장 6절 8절 볼까요? 여러분 더위를 먹으셨는지 잘 안 읽으시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 성 싶으냐? 정말로 내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근데 꿈의 내용을 보니까 형들이 다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꿈을 꾸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속으로 이제 간직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요셉이 철이 없어서 그런지 그 꿈을 형들에게 형님들 내가 지난밤에 꿈 꿨는데 이런 꿈이에요 하고 말했다는 거죠. 그 형들이 그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안 그래도 미운 녀석이 이런 꿈까지 말하니까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미웠던지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답니다. 볼까요? 19절 20절 이건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서로 마주 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어요. 저는 요셉과 형들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요셉이 아직 미숙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꾼 꿈은 위대하죠. 엄청난 꿈이죠. 그런데 요셉은 아직은 그 꿈을 품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미숙해요. 꿈을 닮아낼 만한 그릇이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이죠.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잘 나가던 인생에서 내리막길 인생으로 가게 하시고 많은 연단을 받게 하셨는지도 몰라요. 아무리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걸 담아낼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요, 그 꿈은 그냥 망상에 불과할 뿐이에요. 좋은 꿈, 위대한 꿈을 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준비된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다듬어진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 주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좋은 그릇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셉의 형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별로 신앙이 없구나. 믿음의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인데 이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보면 신앙이 없어요. 너무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본능적이고 충동적이고 신앙의 모습이 전혀 없어요. 좀 심하게 말하면 인간 이하의 인간들입니다. 어떻게 동생을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처음에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양심에 좀 찔린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죠. 어떻게 해요? 죽이지 말고 요셉을 팔아버리자.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려요. 요셉은 그날 아침 아버지 심부름으로 매일 마주하는 그 새로운 아침인데 그날 아침은 아버지가 형들이 어떻게 해서 양들을 돌보고 있는지 너 가서 한번 보고 와라. 심부름을 보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작별하고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형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왔는데 바로 그날이 자기 인생의 내리막길 시작이 된 날이에요. 형들이 자기를 갑자기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자기 인생에 그런 엄청난 일이 이런 날이라고는 꿈에 늘 생각했겠습니까? 이렇듯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니던 직장이 갑자기 부도가 나면서 실직자가 될 수도 있고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고 너무나 안정적이고 평안하던 내 삶이 어느 날 갑자기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요셉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사랑받던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인생의 내리막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집트로 끌려간 요셉은 이집트 왕의 경호 대장이었던 보디발 집의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아마도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죠? 갑작스럽게 노예로 팔렸어요. 그것도 어떤 인신매매에 의해서 납치를 당해서 팔린 게 아니에요.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이 살아온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마 요셉이 받은 충격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요? 아마 그거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이 인간들, 썩을 놈의 인간들, 아마 칼을 갈고 분노하고 이를 갈았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요셉은 이때 나이가요 17세 전후의 어린 나이예요. 이런 인생의 모진 사건을 감당해낼 만한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그런 나이예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요셉은 인생을 막 가듯이 함부로
살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요셉이 자기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너무나 정상적으로 살아내어요. 물론 처음에는 그 충격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렸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이상할 정도로 정상적인 생활을 해나갑니다. 특별히 노예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해요. 여러분, 노예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노예가 하는 일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아니에요. 주어진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해갑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9장 4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요셉의 모습이 누구 눈에 들어와요? 주인의 눈에 들어왔어요. 다른 거예요. 어째 뭐지? 노예예요. 보디발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이었으니까 그 밑에 노예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찮은 존재들이죠. 근데 어느 날 요셉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기는 했지만 요셉이 형편없이 살았다면 그 기준이 높은 왕의 경호실장의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요셉이 남다르게 살은 거죠. 요셉이 마음에 들었던 집주인은 보디발은 요셉에게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맡겨서 관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맡겨서 관리했다는 이야기는 이게 노예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만큼 요셉을 믿고 신임하고 맡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셉은 노예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올랐다고 볼 수 있어요. 노예에 무슨 등급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인에게 가장 신임받고 신뢰받는 그런 노예가 된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봐야 노예지 별 볼 일이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맞아요. 여전히 요셉은 노예입니다. 이전에 그 잘 나가던 때, 사랑받는 때, 주목받던 때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어떤 포지션에 있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삶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라고 생각해요.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삶의 태도가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요셉에게 보아야 할 부분도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포지션에 올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내느냐 그 부분을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왜 이런 삶의 태도가 중요하냐면 성경은 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큰 일을 맡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실까요? 과정을 보십니다. 작은 일, 별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형편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믿는 우리들이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그 주어진 현실을 작은 일, 형편이 없는 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일, 별 가치 없는 일을 해내고 있는지 삶의 태도와 가치관과 그 과정을 하나님은 관심 있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저 사람이 작은 일에 별일 아닌 일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일에 성실하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갈 때 주님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예요. 결과가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또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나요? 현실을 원망해야 돼요. 사람을 원망해야 돼요. 형들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어쩌면 하나님도 원망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살아야 돼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주어진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면서 스스로 누릴 복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5절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주님께서 요셉 보시고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보디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느 날 자기 집에 노예 하나가 들어왔어요. 쉽게 말해 어린애 같은 노예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노예가 그냥 노예가 아니라 자기 집의 복덩이였던 거예요. 쟤 하나 들어왔는데 저 아이를 통해서 자기 집에 복이 계속 불러 들어오는 거예요. 복덩이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 어떤 마음 들겠어요? 이쁘지 않겠어요? 노예인데 이쁘지 않겠어요? 귀하게 여기지 않겠어요? 굉장히 요셉을 귀하게 여기고 이쁘게 여기고 사랑해주고. 요셉은 노예예요. 근데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지만 노예가 아닌 것처럼 살아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팔려온 노예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이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이 돼요. 노예인데 사랑받아요. 신분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지만 그에 대한 대우는 이전에 아들로 살았던 것처럼 사랑받는 사람이 돼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요셉은 또한 정신적으로 노예가 아니에요. 신분은 노예지만 요셉은 자신이 노예라는 자아상으로 살지 않아요. 그래, 난 노예야. 난 별 볼 일 없어. 그런 자아상으로 살지 않아요. 자신의 삶을 사랑하면서 열심히 살아요. 만약이지만 요셉이 다른 노예들처럼 내 인생 이제 망했구나. 희망이 없구나. 그러면서 삶을 한탄하면서 무의미하게 살아갔다면 진짜 노예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다른 생각으로 다른 자세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된 거죠.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 있느냐 하는 것보다 어떤 생각으로 사느냐가 더 중요해요. 사람의 진짜 자산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진짜 자산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됨됨이에요. 그 사람의 성품이고요. 그 사람의 삶을 대하는 자세예요. 그게 그 사람의 진짜 자산이고 경쟁력이라고 생각해요. 지위, 포지션, 돈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가치관과 태도는 모든 것이 무너져도 안 무너져요. 그게 우리 자산이라고요. 우리가 요셉과 같은 자세를 가지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불평하고 좌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산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죠. 정말 남다르게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요셉의 내리막길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더 깊은 수렁으로 떨어집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이야기죠. 요셉이 워낙 예쁘고 또 젊고 그러니까 어느 날 요셉을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보디발의 와이프죠.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절대 그 죄를 지을 수가 없어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거절받은 그 어떤 상처라 그럴까, 그것 때문에 이제는 돌변해서 요셉을 성폭행범으로 모함을 하죠. 그래서 요셉은 하루아침에 모함을 받아서 성폭행 미수범으로 감옥으로 추락합니다. 여러분, 지하 감옥으로,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또 떨어집니다. 모함이란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가장 큰 아픔 중 하나입니다. 왜요? 있지도 않은 일을 있는 것처럼 꾸며내어서 나를 몰아갈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요셉은 단지 억울한 정도가 아니라 그 모함 때문에 그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을 잃고 말았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자기 주인에게 몸 바쳐 충성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성폭행 미수범이 되어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인 지하 감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때로는 이렇게 모든 것이 꼬이고 내리막길로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이 오면 어때요? 정말 모든 것 포기하고 싶어요. 더 이상 살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요? 믿음이죠. 믿음. 우리는 모두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이 크든 작든 우리는 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내 인생이 평안할 때는 그 믿음의 가치와 중요성을 생각보다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 평안할 때는 믿음이 뜨뜻미지근하죠. 밋밋해요. 뜨거운 열정, 헌신 별로 없죠. 그냥 규칙적으로 예배 나오고 또 봉사할 수 봉사하고 그 정도지 뜨거운 믿음, 열정적인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진짜 가치는 언제 드러날까요? 인생의 고난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진짜 믿음의 가치가 드러나죠. 또 고난받을 때 나타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 보면 알아요. 진짜 믿음은 삶이 고통스러울수록, 고난이 몰려올수록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갑니다. 고난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더 하나님께 다가가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믿음으로 이겨내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요셉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앞에서 보았듯이 요셉이나 형들이나 다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요셉과 형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어디였냐? 저는 믿음이 있다고 봐요. 요셉의 형들은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미숙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죠. 2절을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노예로 팔려갔지만, 삶은 내리막길이지만
삶의 정황은 형편없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여기에도 계시구나. 나와 함께 계시구나. 현실은 암담했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느끼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모함을 받아서 감옥으로 떨어졌을 때를 한번 볼까요? 39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봐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감옥에 갔는데 거기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요셉은 비록 내리막길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붙잡습니다. 그럴 때 그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죠. 여러분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내리막길 인생을 걷는다 해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내가 어려우면요 친구 다 떠납니다. 내가 망하면요 주변 지인들 다 외면합니다. 인생이란 그런 거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망해도 아무리 험한 인생을 살아가도 아무리 나락으로 떨어져도 결코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붙잡을 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여러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해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합시다.